부에 있는 대로 전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950페이지 구약성경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일준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라.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후렴 부분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만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했는데 이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를 읽고 나면 더 우리에게 절절하게 고백되는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이 우리 앞에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주님 원합니다. 기름 부음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싶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싶시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택한 이유는 아모스가 자꾸만 심판 얘기하는데 고향에 찾아온 분들에게 심판에 대한 내용은 좀 무거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설 명절에 의미 있게 좀 나눌 수 있는 전도서로 한 주간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다시 아모스 강해를 진행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후회하는 삶이 아니기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후회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풀면 뒤후자와 그리고 뉘우칠 회자를 써서 풀면 뒤늦게 뉘우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뉘우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왕이면 좀 빠르게 뉘우쳤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우들에게 담임 목사의 큐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뜨끈뜨끈한 큐티니까 여러분 아직도 기억나실 줄로 믿지만 잠시 후회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복기하겠습니다.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다가 아주 잘 가꾸어진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그 포도원은 나봇이 경작하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었지만 나봇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포도원을 사고 싶다.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나한테 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저는 이 포도원을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열초부터 시작해서 내 조상들이 이 포도원을 가꾸어서 이건 내 재산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선조들의 재산이기에 팔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일국의 왕이었지만 아합은 속상했지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가서 그는 시금을 전폐합니다. 갖고 싶은데 주인이 팔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시금을 전폐하는 남편을 봤던 아주 악한 왕 이세벨이 자초지종을 묻지요. 여보, 도대체 왜 곡기를 끊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래서 그랬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세벨이 듣고 실웃음으로 여보, 뭐 그런 것 갖고 걱정을 해요. 제가 그 포도원을 당신한테 실을 테니까 일어나서 힘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인이니까 당연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계획을 했고, 당시에 가장 불경죄였던 왕을 모독한 죄로 나봇을 뒤집어 씌워 깡패들을 동원하여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이 사람이 정말로 그랬다라고 말하면 그게 당시의 법이었기에 깡패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나봇을 2명 씌우는데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졸지에 왕을 모독한 죄로 나봇은 살해당합니다. 졸지에 그런 살해를 당했던 나봇은 비운의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빼앗았던 이세벨은 남편에게 줍니다. 당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포도원 여기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이세벨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의 소위를 괘씸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언자였던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에게 가서 너 아합을 만나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아합에게 먼저 가서 만나 아합에게 전하라. 반드시 죽을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죽일 것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거다. 하나님이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네 시체를 개들이 핥을 거다.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 뒤에 또 하나를 전하라고 하는데 네 가문은 여기서 끝이 날 것이고 남자들은 멸절당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가장 악독했던 원흉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시체를 개들이 살점을 뜯어 먹을 것이고 살점을 뜯어 먹은 뒤에 남는 뼈를 개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가서 전해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에게 있는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국의 왕의 권력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예언자적인 담대함을 갖고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반응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어저께의 큐티 내용이 바로 지금부터 읽는 것인데 그게 아합이 보였던 반응이었음을 여러분 전제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보내드렸던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 자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놓으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다 같이 아멘. 자, 주목. 엘리야가 아합에게 무서운 심판을 전하자 아합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메시지의 무게감을 생각하십시오. 아합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 한 명 죽이는 거 유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자 아합이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읽어드린 메시지를 보면 그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그는 풀이 죽어서 그렇게 엘리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있었음을 이 본문이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여러분에게 어제 큐티 내용을 전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아하, 우리가 참 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회개하는 영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게 때늦은 후회였으니까. 그래서 그 때늦은 후회 때문에 인생을 비극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 그 이유가 뭐지?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아내 이세벨을 맞이한 게 치명적인 이유였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위로를 받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잖아요. 아합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죽은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백을 남겼다고요. 우린 열왕기상 역사서를 보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합은 길라 라못과의 전투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전사하고 그의 시체를 개들이 핥는 장면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했던 엘리야 예언 그대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세벨은 아합이 죽고 나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다른 왕조였던 예후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정적이었던 이세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였는데 그의 시체가 떨어져요. 시체가 방치됩니다. 방치됐던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살점을 뜯어서 먹습니다. 그대로 살점을 뜯어서 먹고 그런 뒤에 뼈를 손상시키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면 엘리야의 이 모든 일들이, 엘리야가 선포했던 이 모든 일들이 아합이 죽은 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 위안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위안이 아닙니다. 유감이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올바로 살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아합은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교우 여러분, 고향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절대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데 그 질문의 답이 공교롭게도 오늘 전도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 것인데 이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아멘하고 여러분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자막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개역개정판으로 읽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읽었는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주석을 하겠는데 이 10절과 11절은 개역개정판의 번역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의 번역인데 제가 3월 7일 날 원주에 있는 태장교회에서 김기성 목사님과 송민원 교수가 쓴 전도서 2개 책을 북토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사회를 맡아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서를 공부하는데 그 당사자 송민원 교수가 썼던 책에 오늘 10절과 11절을 개인적으로 사역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 테니까 좀 어렵더라도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고하라고 주신 것임을 내가 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적절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게다가 그 일들의 중심에 영혼을 부여하셨다. 그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 수 없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했습니까? 아직도 어렵죠? 얼굴 보니까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쉽게 풀겠습니다. 10절과 11절이 뭐냐? 이런 겁니다.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유한합니다. 맞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죠? 어제 이 설교 준비하는데 친구 목사들은 단체톡으로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아무개 목사가 소천했음 이렇게 떴어요.
근데 아무개 목사는 우리보다 10년 정도 젊은 목사인데 영국에 사역하고 있는 친구인데 강의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소총했어요. 저보다 10년 정도가 젊은 목사인데 이 설교 준비하는데 소식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겠죠?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도수 기자가 말합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영원이란 존재에 거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맞으면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 인간입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영혼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유한한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그의 존재 속에서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유한한 존재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뭐냐? 주어진 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다.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계십니다. 영원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유한한 우리 인생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임을 전도서 기자가 10절과 11절에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고향 찾아가고 오고 엄청나게 복잡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아버님과 어머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이천의 후국원에 다녀왔습니다. 명절마다 제가 인사를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천 후국원에 가보신 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호국원에서 나오면 입구의 정면에 플랜카드가 걸리는 설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천 호국원에 있는 그런 사랑과는 다르게 거기 사설 그런 공연묘지 아니면 사설 낙골당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붙인 그런 게시판입니다. 플랜카드대가 있는데 여러 개가 걸렸는데 맨 밑에 이천의 유토피아 추모관이라는 유토피아 추모관을 소개하는 그런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저는 운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옆에 있다가 그걸 딱 보더니 그래요. 여보, 참 시간이 빨라. 난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유토피아 추모관 저거 봐요. 저기 걸려 있잖아. 저기에 최정희 집사를 모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랬네. 8년이 지났어요. 2018년에 하나님 부름받았으니까 8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쳇말로 할게요. 아내 말을 듣는데 엊그제인데 엊그제인데 8년이 지났네. 여러분, 제가 제천에 산 지 22년이 됐는데 22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과 관계되어 있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한 300명 정도 장례식을 치렀어요. 22년 동안. 감동이 없네. 300명을 하나님 나라에 파송했다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장례 전문 목사예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 교회 와서 많이 안 해서 너무 감사해. 근데 정말 그렇게 장례를 많이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장례를 해요. 근데 그 장례 중에서 진짜 하기 싫었던 장례 하나를 뽑는다면 최정희 입사 장례였어요. 그때 아내한테 그랬어요. 제가 여보, 강사를 초빙하면 안 될까? 장례 강사를 좀 모시면 안 될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 할 수가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눈물로 장례식 치렀던 것 같아요. 그게 엊그제인데 이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는 8년 전에 최정희 집사를 하나님 나라에 파송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별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8년 전에 하나님의 불을 받은 최정희 집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이 찰나이며 그걸 전도서에 헤벨이라고 하는데, 헤벨에 사는 우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정희 집사를 다시 만나요. 언제 만나는가? 최정희 집사가 바랐던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기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걸 전도서에서는 올람,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올람의 영혼에 우리가 도착할 때 우리는 최 집사와 아팠던 암 환자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부활체로 부활할 최정희 집사와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기에 같이 만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 고백으로 있는 자는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본문 12절과 13절을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먼저 읽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부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다 같이 하면 12절 13절을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번역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인용하면서 저도 참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단순한 도전인데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언젠가 영혼에 도달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대요. 전도서에 있는 전도서 기자는 12절 13절 그렇게 말했는데,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가 이렇게 말해, 굉장히 단순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먹을 것과 마시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먹을 것과 뭐라고요?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때 최선을 다해서 먹고 마실 때 최선을 다해서 마시는 것, 그게 최선이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가장 소박한 것도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것,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못 먹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입에 음식을 담고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의 베티칸 성당에 가면 성 시스타나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에서 아니면 영상에서 많이 봤던 이게 손대고 있는 하나님과 아담이 손대고 있는 천지창조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그렸습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수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베티칸 성 시스타나 성당의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올라가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어느 날 절친한 화가 친구가 왔습니다. 와서 미켈란젤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와, 이 엄청난 이 수고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최선을 다하니? 천정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서 사람들 잘 몰라.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누가 본다고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냐라고 친구가 답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그래,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그림 자세히 안 볼 수 있어.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한 가지다. 다른 사람은 안 봐도 나는 보거든. 그게 장인 정신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유한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를 부를 날이 언젠지 알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자막 볼까요? 14절 띄워주세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은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개역 개정판에 있는 번역인데 이 구절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에 있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원이라는 영역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있대요. 근데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원이라는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빼할 것도 없어. 왜? 영원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영원 자체가 완전하니까 영원을 사모하라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영원 위에 있는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 자체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원 자체가 완벽하다면 영원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에 한 단어에 집중하는데 14절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뭐하라고? 예배하라는 뜻이다. 여러분 14절의 개역개정판에 있는 단어 중에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예배로 유진 피터슨이 바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배가 뭘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뭐지? 그 예배라는 이 행위에 대해서 김기성 목사는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합니다. 김기성 목사의 전도서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리듬에 보폭을 맞추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리듬 속에 머물 때 우리 삶은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리듬이 지속되는 가운데 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기쁨과 감사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우리도 보폭을 맞추는 거래요. 어떤 유행가 가사에 리듬에 맞춰 춤추는 그런 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맞춰주신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서 내가 보폭을 같이 걷는 것, 그게 예배라고 김 목사가 우리한테 말합니다. 창조의 리듬에 맞춰 보폭을 맞추는 사, 그런 자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빠른 속도로 해석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바울은 잘 나가던 유대인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라는 그런 권세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의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 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유대인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 그 길을 갔으면 창창대로였습니다. 앞에 권력, 부귀, 영화 다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똑똑했거든요. 가마리엘 문화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얼마나 그의 앞날이 창창대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결박하러 갔던 그 다메섹에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는 변화된 뒤에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유대 청년으로서 갖고 있었던 모든 부귀, 영화, 권력, 명예 다 버렸습니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는 예수 만난 이후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1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보 헐벗었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인생이 망쳤습니다. 세속적 스펙트럼으로 알아보면 그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했던 사도 바울, 그가 죽기를 앞두고 사랑했던 양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이렇게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 듭니다. 세속적 스펙트럼으로 망한 놈, 그냥 유대의
지도자로 있었으면 창창대로였을 텐데 예수 때문에 망한 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그 시간에 절제자 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은 그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삶인 것을 인정했고 그의 전 인생을 걸었더니 그런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한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인생을 걸었을까?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바울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서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이 전 인생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향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보이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 보이지 않는 영원 자체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사는 자, 후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이천 호구군에 아버님과 어머님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은 맛이 좋은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천 호국원에 가면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날따라 들어갔더니 굉장히 손님이 많은 거예요. 손님이 많아서 우리 가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나 봤더니 다행히 몇 군데가 비어 있어서 간신히 웨이팅하지 않고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사람 많았는데 아내와 제가 이렇게 서로 바라보며 앉았는데 우리가 앉은 테이블 바로 뒷좌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면으로 보이고 아내는 뒤에 있는 그런 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왜 들렸냐 하면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로 하니까. 근데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그러니까 공공징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느낌이 없는 경우인데 뒷좌석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미 1번만 써서 미안합니다. 이빠이 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에 소주, 맥주, 질비하게 놓여 있는데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술을 이만큼 먹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술 충만하잖아. 그러니까 술 충만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가리지 않거든요. 주저하지 않아요. 거침없어. 술 먹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지요?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데 조용히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 다 들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리 잘못 앉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와, 웬걸? 밥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소개할게요. 그 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부부가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부부. 그리고 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 부부가 있는 그 사는 동네, 그 동네에 와서 초청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술이 이만큼 취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신앙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뒤에 있잖아 지금. 신앙 얘기를 하는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마음이 조마조마. 아니나 다를까 술 이렇게 취한 남자가 자기 친구, 이 친구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아주 묘하죠. 또 캐톨릭 신자 앞에서 개신교 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친구야,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니? 제가 지금 여러분 굉장히 올바른 발음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상상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니?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면 제일 첫 번째 들렸던 게 이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술을 먹는데 내가 담배도 많이 피는데 내가 교회를 간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자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술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담배 냄새를 제거하고 교회 가는 방법이 이런 노하우가 있어. 그걸 강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걸 큰 소리로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목사는 앉아 있는데 지금 아주 껄쩍지근했어요. 근데 진짜 열받는 그 다음 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치가 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성결교회 다녀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일어나서 저걸 가서 패? 와, 성결교회 목사 뒤에 있는데 성결교회 다닌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정말 얼마나 꼭지가 돌든지 신앙 간증을 해요. 거기서 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다,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 다 들리게. 그것도 저처럼 아주 표준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말로 술충만해서. 근데 말이에요,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놈, 교회 다니면서 술 마셔, 이렇게 얘기를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도 많거든. 우리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개신교 목사도 접을 거 접었어요. 우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술에 취했네? 신앙 얘기를 하고 싶네? 그러면 집에서 하세요.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고.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합니다. 술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21세기 2026년 살아가는 목사가 저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한다고 저한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술 먹는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율하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보폭을 맞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술 충만하여 성령 충만과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폭에 맞춘 리듬에 맞추어서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말씀으로 엔딩 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노아는 1년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방주에 살아남은 것이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마도 노아는 방주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는 동물들의 여러 가지의 그런 오물들과 1년 동안 냄새와 그리고 분비물과 엄청나게 싸우며 그 열악한 환경에서 1년 동안 갇힌 상태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더라. 1년 만에 나왔던 방주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행했던 영적인 반응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고향에 찾아온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 명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360장을 부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겼던 그 유언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행군 나팔